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면이 공존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 시간에 언급한 오른편 강도,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천국 가는 것 참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엄중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좁고 험난한 길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의 선포로 문을 엽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궁핍하고 억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큰 위로요 소망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산상수훈의 결말에 이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소망으로 시작한 천국의 낮은 문턱이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 보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갈 수 있는 듯한 널찍한 천국길이 그 끝을 갈수록 점점 좁게 느껴집니다. 아니,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이끌려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 하나둘 늘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11조 생활을 해라, 구역 활동해라, 식당 봉사해라. 믿음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지는 듯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국 가는 길 참 수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서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 환영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산상수훈 대미라 할 수 있는 집 짓는 사람의 비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는 땅이 건조하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꼭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 그 기초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공생애 전 목수로서 집을 지은 경험이 있으셨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도 외면당했던 자들의 비극의 이유는 그들이 집은 화려하게 지었을지 몰라도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되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 우편에 섰던 강도는 아무리 회개해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내렸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정직하게 평소에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폭풍이 올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안에 더 깊이 숨어들고 더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둘째, 나의 순종은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감격 때문인가?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 억지로 짐을 지는 인생 멈추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반석으로 삼아 세상의 어떤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순의 결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